네,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희롱을 들으시고 또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모진 그 고문을 당하셨던 그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살피면서 우리가 같이 고백했죠, 나눴죠. 그 하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겠다. 그 하나도 참을 수 없었겠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충분히 그 모든 자들을 멸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는데 이렇게까지 왜 참으셨는가? 정말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으로 또 넘어가면 이 연장되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 제6시가 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6시. 6시는 이제 6시간을 더 하시면 돼요. 저희 시간으로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정오 12시죠. 12시. 근데 가장 밝아야 될 그때 이 어둠이 그 지역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 6시에서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계속 지속돼요. 왜 이 어둠이 지금 임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마저, 아버지이신 하나님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 완전한 죄인으로 여기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저주와 그 형벌을 다 쏟아 부으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그 어둠이 임한 장면은 하나님마저도 전혀 예수님을 자기 자녀로 여기지 않죠. 그냥 완전한 죄인으로 보시고 모든 그 형벌을, 그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 구약의 선지자를, 그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음을, 그러한 영적 고통을 신음하고 계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고통이 있었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육체적인 그 고통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예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생각할 때마다 도무지 우리로서 이 그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는 영원 전부터 가장 친밀하시고 가장 사랑 가운데 교제하셨던 그분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온전히 하나됨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거의 없잖아요. 사랑하는 부모하고도 어느 순간 적대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하고도 그렇게 때로는 원수처럼 여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서로 뜻을 달리하시거나 서로 적대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었죠. 가장 친밀하게, 가장 서로를 위하고 가장 한 몸으로 한 분으로 또 거하셨던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임재를 경험한더라면, 이미 한 분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경험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아는 자라면 누가 하나님과 끊어지려고 하겠어요? 다른 거 다 내어주더라도 이것만큼은 내어주려고 하지 않겠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것을 누가 이것을 내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사랑과 단절된다라면 아마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이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끔찍하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옆에 있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래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마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면 도무지 작은 일조차도 이겨낼 힘조차 없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그냥 외면당하신 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이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형벌을 받으셔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잘 알아요. 이 모든 저주와 진노가 예수가 받으셔야 되는, 예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노요, 형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자와 성령께서 완전히 단절되셨음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치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을 거두신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완전히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성전의 휘장이 다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 휘장은 이제 성전으로 일단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여인의 뜰, 그 다음으로 여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이렇게 이제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뜰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이제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소도 이 두 곳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에요. 휘장.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고, 이 성소도 거룩하지만 그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거든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만유에 계세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매여 있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하셨죠. 내가 이 성전에, 이 성막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신다, 성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막으로 가려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완전한 연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 성막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먼저 속죄하고 깨끗하게 되어진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처하고자 이 방울을 대제사장에게 묶어놓고 그리고 줄을 메어놔요. 그래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소리가 혹 들리지 않을 때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줄로 밖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역대상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언약궤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말한 건데,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언약궤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언약궤를 발판 삼으셔서 지금 자정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특히 죄인된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간다면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반역했던 이 죄인된 우리,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기 합당했던 우리,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이 우리였는데, 그리고 그것을 어찌 보면 성소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휘장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죄인된 우리를 지키고자 했던 게 이 휘장이었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근데 이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그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라면 인간이 찢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표했다라고 이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찢겨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왜 그러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때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짖으며 그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이미 회복된 관계가 신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아니면 그 이상의 모습으로 아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에 이 휘장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돌이 터지는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는 사건도 함께 일어나요. 무덤들이 열리고 거기에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잠자던 이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제 죽었던 자들이죠. 무덤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인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들도 같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 이야기해요. 근데 휘장이 찢어지는 건 알겠는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남.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땅은 이제 음부를 가리켜요. 죽음이 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땅이 진동하고 이 땅이 다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다 흔들리고 깨어졌고 사망을 이기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에워싸고 우리를 이 음부로 끌어가는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죽음 아래 거했던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모든 죄인들을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다 건지시겠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땅이 흔들리는, 또 진동하는,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모습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셨고 이 사망을 이기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셨을 때 이 음부의 권세가 다 깨트려지고 그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의 그 부활을 먼저 예표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사망을 이기셨음을 먼저 보여주는 장면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한번 우리 이 백부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 백부장이 이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그 일련의 상황들을 목격한 거죠.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정오 12시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리치고 숨을 거두셨을 때 온 땅이 지금 흔들리고, 지금 이 백부장은 본래 어떤 자입니까? 로마 이 보병 이 최소 단위인 100명을 거느리고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자였을 가능성이 커요. 적어도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마 조롱했을 가능성도 커요. 근데 그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표를 달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그리고 땅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 백부장은 이 일을 목격하고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 자리는 예수님이 명백하게 실패한 자리예요. 다른 세상이 볼 때 정말 완전히 볼품없이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고 그냥 십자가에 달렸던, 그래서 숨을 거두셨던 그 실패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데, 백부장은 그 실패한 자리를 보면서 도리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누가 반응할까요?
끝까지 조롱하든지 그냥 뭔가 일이 있나 보다 이 정도로 넘어갔을 법한데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새로운 살 길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셨고 그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그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예수를 조롱했던 자임을, 그리고 예수의 왕되심을 부정했던 자가 나였음을,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또 예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센스가 좋아서 그거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게 아니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가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한다라는 거 말이 안 돼요. 아니, 방금 전까지 조롱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 일에 함께했던 자가 근데 단순히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게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산 길이심을 이제 믿어지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저희가 그러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본문들을 살피면서 예수를 조롱했던 자가, 희롱했던 자가 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자가 나였다. 우리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 다음에 여인들이 나타나요. 여인들.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제가 말씀 제 연구하고 또 살피면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거든요. 뭐 막달라 마리아, 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뭐 살로메도 있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네, 이 여인들을 보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실 때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자들이에요. 멀리서 따랐어요. 그리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도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아마 로마 병정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보고 아마 그분을 또 붙잡고 눈물로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병정들이 막기에 예수님이 그 오르신 그 십자가의 길도 멀찍이 떨어져서 허느낌이 아마 그 길을 같이 올랐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도 멀리서 지켜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제 뭐 바라보는 것밖에는 달리할 수 없었던 연약한 자들이죠. 여인들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인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먼저 일어서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다시 부활하실 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 무덤에 먼저 찾아가서 그것을 목격하고
또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부터 오랫동안 함께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들을 예수님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또 함께 채웠던 자들이 이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역들의 필요들을 후원했던 자들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핵심 멤버가 맞아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의 참 제자였음을 오늘 본문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남자였죠. 그런데 지금 그 장면에는 남자들이 없어요. 이제 뒤에 이제 아리마대, 근데 그분은 이제 이방인이고 어찌 보면 이방인 아니죠. 유대인인데 뭐 예수님의 그 핵심 멤버가 아니었잖아요. 다 떠났는데 이 남자들은 다 떠났어요. 근데 여인들은 멀리서 따랐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고 마지막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증인의 이 일을 여인들에게 먼저 맡겨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부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역시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훨씬 교회에는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저는 남자니까 조금 약간 자괴감이 또 역시 남자는 안 돼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다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 메시지를 또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을까 할 때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와 같은 이들. 근데 결국 그 열정을 온전히 다 쏟지 못하잖아요.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큰 존재감이 없었던 그 여인들처럼 그 예수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에 늘 함께 섬기고 또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멀리서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봤던 그 여인들처럼 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주를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묵묵히 주를 따르며 주의 일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들이 교회 곳곳에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이제 적은 수가 지금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다 12제자 안에 거의 속했어요. 12제자. 근데 여러분 12제자도 너무 중요하지만 핵심 멤버가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옆에서 함께 정말 묵묵히 이 길을 지지해주고 함께 섬기는 그러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들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함께 하는 이들이 더해질 때 우리 또한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다른 지체들이 우리 옆에 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우리를 돕겠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열심히 수고하는 그러한 이들이 함께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들을 동일하게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의 그 일을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있는 그 지체들 혹시 존재감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저도 약간 좀 아웃사이더거든요. 아웃사이더예요. 거의 어느 공동체에 가면 크게 막 빛을 발하거나 막 반짝반짝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잘 모르면 없는 줄 알아요. 네, 여기서 이제 담임 목사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제 이거 큰일 나죠, 이제. 항상 없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근데 약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수련회 가면 제가 항상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안 계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묵묵히 어디 가서 누워서 농땡이 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묵묵히
일을 하고 또 함께 옆에 섬기고 있었던 것처럼 좀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그 부인하고 달아났던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다시 회복해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여인들이 증거하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마주하게 되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조금 멀리 있어 보이거나 좀 약간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정말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그 지체들이 있기에 교회가 더 든든해진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잠깐 살펴볼게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한가 할 때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온전히 시인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어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근데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당돌이, 담대하게.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할 때 이 아리마대는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이제 요셉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과 같이 이야기해야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이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할 때 70명이 회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명망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던 자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창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지금 그 대제사장과 이 수많은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 그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하고 이 일들을 이루어갈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일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대했는지 아니면 그 일에 침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 일이 옳지 않다라고 여겼고 지금 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 아무 일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죠. 근데 그때 요셉이 그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합니다. 용감히 나서서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무모한 일이에요, 여러분. 결의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죄로 정죄받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반역죄로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죄인을 너무 분명하게 그리고 조롱받고 모욕당한 그 죄인을 그 시체를 자기에게 내어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를 따르는 자가 자기라고 도리어 고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장사 지내겠다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그 명망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공회원의 자리마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에 지금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셨던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본래 자기가 이제 죽었을 때 묻히려고 준비한 무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 젊은
우리들은 저희 무덤을 따로 미리 준비하지 않죠. 일단 돈이 없어서. 그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조성하고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미리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를 이미 축적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다 추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그런 지위, 명망,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마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안위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일에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뛰어든 겁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공개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한 것을 볼 때 그 또한 예수님의 제자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는 자들은 결국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한 그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백이 자기의 안위에 크게 유익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숨기지 않죠.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때 예수께서 나의 주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우리가 시인하는지,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굉장히 큰 갈등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때에 자기 일을 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예수가 나의 주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상기를 열어주셨더라면,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주를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빌라도에게 나아가 요청했던 그 요셉처럼 예수가 참된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왕이심을 믿는다면, 그 정도 우리가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마주할 텐데, 그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는 것이 더 수치스러운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감을 통해서, 또 주의 제자임을 고백함을 통해서 얻는 수치가 더 수치스러운 건지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속마음은 이럴 거예요. 둘 다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출 수 있겠어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세상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여전히 세상보다 주를 더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의 안위를 때로는 내려놓고 주를 따르고 있는
그 주의 참 제자 백성 맞는지. 정말 요셉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은 다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마칠 텐데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제한적이에요.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지나갈 거예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고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소치당하고 잠깐 우리의 안위가 혹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새로운 그 길을 바라보고 때로는 뛰어들고 주를 위해 더 살아가는 우리 주의 뜻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